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마치 사울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다. 백성들이 합당히 여기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보내는 곳마다 갔다는 것은 이것저것 테스트를 받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바로의 궁정에 살았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를 훈련시키는 거죠. 미래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익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치된 직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인생을 보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얻는 그런 과정,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인생에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더 빛이 밝게 비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이런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회오린 바람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자신의 가치를 가는 곳마다 입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윗이 정치, 군사, 행정 어떤 면에서도 뛰어났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명하게 행동을 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과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여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사울이 그를 군대 지휘자로 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과 신하들이 다 그를 칭송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 일컬어지면 하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가 아닙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 정도로 존귀한 자로 높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의 성령 즉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경륜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성경적인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다 무리들이 돌아왔죠. 다윗이 돌아온 것은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돌아온 것과 좀 때가 다르겠죠.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패주시킨 후의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진행될 때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 장관직을 주었다는 것과 블레셋 징벌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백성이 다윗에게 보여준 찬사에 사울이 증오했다는 나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고가 나오죠. 소고, 악기, 소고, 작은 북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탬버린. 고대의 가장 일반적인 타악기로 이집트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작은 북들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악기, 기쁨을 표현하고 또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쇠는 뭡니까? 경쇠는 여러분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트라이앵글 있죠? 삼각형 요된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악기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죠.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문제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들도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답하다는 거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이 예상에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기쁨에 겨워서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창화하다, 화답하다 하는 거예요.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돌림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교대로 노래를 이어받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천천이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다,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를 아주 위대하게 본 것이죠. 그 여인들이 여기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천과 만을 대꾸해서 노래했다는 점을 볼 수 있죠.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 분명 당시 인기도 또는 민심이 반영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노래가 나라 가운데 돌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이들을 통해서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무명의 목동 출신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삽시간에 또 민심 또한 다윗에게 쏠렸다 하는 것은 그를 자연스럽게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의 왕위를 후임자인 다윗에게 평화적으로 이양하게끔 촉구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천만년 왕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고 사울로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걸 놓쳤잖아요. 결정적으로 골리앗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의 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오죠. 8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랬죠. 이 연절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자기보다 더 큰 명예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이죠. 아마 당연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아직까지는 왕인데 전쟁이 이겼다고. 원래 전쟁이 이기면 백성들은 당연히 왕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래서 지금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이 이제 마음에 다윗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했다. 분노가 타오르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사울의 마음 한구석에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질투의 싹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울의 투기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에까지 나중에 이르게 되는 게 19장에 그 시도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질투, 투기 앞에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뭡니까? 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뒤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결국 왕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막 혼자서 중얼거린 말일 거예요.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겠구나. 나라밖에 그에게는 없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길부으셨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이게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왕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는 그의 왕국을 정복하려는 정복자가 다가와 서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과거 사무엘이 선언한 왕위를 뺏길 것이다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심각한 두려움에 쌓여서 심란해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증오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갑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염려와 사탄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성도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시기와 증오에 찬 질투의 시선으로 그를 관찰하며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저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울은 이 마지막 찬스에 자기 자신을 주목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과격은 외적인 목표물이 아니에요. 욕망에 쉽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가벼운 바람에도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화살은 허공을 찌르고 만다는 것이고, 잘못 따른 화살은 결국 자기 심장을 향해 겨누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의 칭송과 사람의 말들에 흔들려서 본인의 왕의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외압과 어떤 유혹과 어떤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지금 침상에 찾아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일어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